아버지 가경의 소원과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과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것에 또한 감격하여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 재물의 축복이 넘쳐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는 아버지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부로 살기 위해서요, 주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두 가지를 너희들이 청산해야 된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 성부는 첫 번째 하나가 만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만몬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속부의 삶. 이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 비춰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삼각형 그림, 하나님께서 이 성부, 이들의 재물을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 온 땅에 나가 있는 성빈들, 이들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주어서 넘치는 재물을 주라 그랬어요. 이 넘치는 재물들을 이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들을 때 솔직하게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홍 목사님 강의 들을 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었고, 강의를 하시는 그분이 워낙 성경적 기반으로 강의하시는 분이고 삶이 워낙에 그 열매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었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정말로 성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재물들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투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창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계획이 뭐냐면은 500년 걸려야만 이 빚이 갚아질 것이고, 이걸 땡겨준 데도 250년, 250년에서 또 땡겨준 데도 100년, 또 땡겨줘도 50년. 계획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요. 누구 하나에게도 지금까지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때 1,0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여러분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만 준비된다면 이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는 이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때, 이 넘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당연히 그랬죠. 넘치기만 하면 우짜긴 우째 성빈 다 주지. 이랬어요. 왜요? 50억이 넘쳐야 되는데요. 빚 다 갚아야 되는데요. 이게 다 갖고 내 넘친다. 내 모든 집들이 다 지금 노숙자인데 집 다 생기고 차 다 생기고 그리고 넘친다. 내가 이게 뭐가 더 필요하겠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넘치면 그래 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막상 넘치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 넘쳤는데 약속대로 살아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저 이뻐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요, 이뻐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성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격, 이거 죽습니까, 어디? 아직도 한 성깔 있는데 많이 다듬어진 것 뿐이죠. 네.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게 제 안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는 거는 놀랍게 영혼 구원에 향한 이 마음이 제 진심으로 꽉 차 있거든요. 저 영혼 구원하는 하는 곳에 제 생명을 바치기 결정했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재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저에게 1조 원 준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1조 원 쓰고 못 주고 지금 내 저축해 놓은 거 이것만 쓰고 주고도 다 못 주고 이렇게 관심 없어요. 돈이 얼만큼 더 들어오는가. 내 관심은 오직 이 돈을 풀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여기 내 100% 관심이 다 있는 거. 주님이 나의 정인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삶을 산다면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4년 반 만에 그 50억을 다 갚아버릴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한 지가 이제 수년이 지나가면서요, 나와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간사님 진짜입니다.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와 같이 정말 왕의 재성 원칙으로 훈련하는 자마다 그렇게 바뀌는 걸 보는 겁니다. 단지 훈련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 재물을 넘치는 걸 제가 주변에서 나의 제자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하되 이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걸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내가 종종 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할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 하늘나라의 비밀은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로 얘기할 때는요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비밀로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4장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줬으나 눈으로 보긴 보아도 그들이 못 보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너희들이 못 듣는다. 왜냐하면 내가 비밀로 하늘나라 비밀을 말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 땅이나 돌짝밭이나 길가 땅 이런 땅에는 뿌려도 열매 맺지 않는데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막 열매 맺고 이런 거를 비유로 말하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내일 되면요 제가 여러분의 재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때 이게 비밀로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거 비밀로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밀이고 이거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얼마나 풍성했냐. 오늘 17절에 이 부자가 농사꾼이었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만큼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농사꾼의 창고는 원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고를 다 채워버리고 넘치도록 하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지금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는 농사 짓습니다. 직장에서 농사 짓고 우리는 사업체에서 농사 짓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죠. 거기에 수확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배 주실지 3만 배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는데 지금 얼마나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하셨는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이 창고가 넘쳐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비는요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거는 주의 종 아무나 되고 싶다고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 성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좀 연약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 그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부도 그런 부르심인가? 네 성부, 네 성부, 네 성부, 네 성부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성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성부를 네가 선택해라. 성부로 살지 속부로 살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네 선택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우리의 창고를 다 채우고 넘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서 네가 삶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넘치는 때 여러분 넘쳤어요. 여러분 넘쳤습니다. 지금 이 넘쳤다 생각해봐요. 빚 다 갖고 막 재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럼 막 넘치는 이 재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주고 싶나? 여러분 넘치는 재물 이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재물이 넘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게 성빈 주면 되지. 여러분 성빈 주면 되지. 여러분 주변에 성빈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 성빈 아니겠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교사들 다 성빈 아니겠어요? 어쩌게.
네, 담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다음 선교사님들, 이 주모대제, 주모대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역 하라고 말하면 되지. 그 선택할 게 없죠. 왜냐 이미 하나님 뜻은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자, 이 부자 무엇을 선택하는가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부자 선택했어요.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네.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 참 너무 불쌍한 선택했어요. 창고를 부셔버렸어요. 창고를 부셔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부셔버려라. 너무 작다. 그래서 내 창고를 더 크게 이만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꽉, 이 창고에 꽉 채워놓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를 더 확장하겠다. 이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속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 속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속부의 정의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죽는다. 너 오늘 죽으면 그 내 큰 창고에 준비한 그거 다 누구 거 되니? 이 질문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이렇게 큰 창고 짓는 사람을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속부다. 속부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만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 이게 속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이 큰 창고 지은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또 50만 불짜리 또 집 사고 50만 불짜리 또 집 사고 계속 나만을 위해서 나의 킹덤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한테 너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영혼 구원에는 그렇게 관심 없냐? 교회가 사역을 펼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너 집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냐? 너 50만 불짜리 지금 집을 3채나 사놨는데 너 왜 그러냐? 나는 너 50만 불짜리 집을 3채, 4채, 5채 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 창고가 넘쳤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투자하라고 줬는데 너는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빌딩도 주시는 분이에요. 성부로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속부처럼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떠냐면 하나님께는 일절 그냥 딱 닫아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아파트 세 채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세 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네가 속부의 방법으로 너만을 위해서 아파트 세 채를 그래 샀다면 너 참 어리석구나. 왜냐? 내 오늘 밤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면 네 영혼은 나에게로 올 것이고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큰 창고에 꽉 차 있는 아파트 3채, 4채, 5채, 빌딩들, 이 모든 재물들 그거 누구 것 되니? 이것을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거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구 거 됩니까? 하나님 거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된다면 이렇게 안 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들었겠죠. 예. 어떻게 내 자식 거 될 거지? 내 죽으면 내 자식 거 될 거나 아니면 법적 상속인거 안 되겠나? 내 남편 거 되거나 내 부인 거 되거나 내 자식 거 된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 살아요. 이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누구 거 되니? 너는 내 자식 거 된다고 생각하지?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지금 이런 재물을 취해 가서 누구한테 주는가 이걸 성경에서 무지하게 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잘 해놓으면요 나의 재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해가지 않도록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거 되니?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욥기서 27장 말씀 보십시다. 심각하게 좀 봅시다. 심장으로. 욥기서 27장 13절 말씀 한 절 읽을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같이 다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하고 연결되어서 얘기할 때요, 몽땅 악인이라고 얘기해도 이 속부라고 번역해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결과는 이것이다. 그 결과가 14절, 15절, 16절, 17절이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이 입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후손, 너의 자손은 네가 모아놓은 속부의 근성으로 모아놓은 그 음식물로 내가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속부가 은, 보석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은 내가 마지막에 취해서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주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속부처럼 재물을 쌓는다면 내가 그걸 의인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더 이해하려면 미가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말씀 보십시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주얼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해요. 이때 거부자들은 속부를 말합니다.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도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악인을 거부자 속부를 말하면서 이 속부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속부들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모은다. 가증한 에바,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인다.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쓰고 입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삶, 이것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 돈을 모으거나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돈을 모으면 하나님은 뭐라냐면 그 사람이 속부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속부임으로 두 가지로 심판하겠다. 13,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못 쓰지 못하리라. 끝내겠다. 두 가지로. 첫째,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너 감춰놓은 것까지 내가 다 칼에 붙여서 너의 재물을 끝낼 것이다. 너가 씨를 뿌려도 추수를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못 바르게 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너는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네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심판입니다. 하나는 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을 끝내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속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해석되지 않으면 패스워드 집어넣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패스워드 집어넣어야 돼. 왜 병을 보내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내 재물을 끝내버릴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16절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니.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이사벨의 길로 너희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의 원래의 성경적 의미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요, 만몬 신입니다. 복 주는 신, 재물 주는 신, 이 축복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대적해서 결국 내가 너희들을 찾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으로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요. 이 부자 청년이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예, 영생입니다. 이게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쏘겨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영생, 천국에 대한 답일까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젠틀합니다. 예, 이 부자 청년에게 잘한 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선생님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다 지킨 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제 진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영생 천국 가고 싶어서 물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재물로 대답합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도대체 이 재물과 영생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청년이 예수를 떠나간 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 그러면 뭐 여러분 재물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천국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딱 보자마자 이 청년 진짜 주인이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 속에 뭐 만몬 있는 거죠. 이 청년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진짜 이 청년의 주인을 끄집어낸 겁니다. 뭘로요? 돈으로 끄집어냈어요. 너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하니까 이 안에 진짜 주인된 만몬이 탁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죠. 말이 안 돼. 너 예수를 떠나가.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하냐. 저 선생님 얘기 듣지 마. 너 빨리 예수를 떠나가야 돼. 이렇게 진짜 주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 뱀이 왔습니다. 따먹지 마, 따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따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두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 돼버렸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 안에 만몬이 예수를 떠나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한 이 돈을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게 말이 돼? 예수를 떠나가. 이래서 떠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았죠. 이 청년이 진짜 주인을 알았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 만몬 신을 섬긴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정말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가 속부입니다. 성부가 아니고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째 바늘기로 나갑니까?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간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주께서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부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 사는 삶,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양은 주여 이러는데 내 진짜 주인은 돈이라니까요.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천국 온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으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오늘 한 15분만 연장하겠습니다. 15분만요. 자, 누가복음 3장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절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지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빈들에서 뭔가 뭐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훅 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쓰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임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뭘 말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였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면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올 진노가 뭡니까? 영생의 반대. 이건요, 영벌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올 진노입니다. 너희들이 영벌을 피하려면, 지옥을 피하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너희들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첫 번째,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불특정인 다수 무리. 두 번째는요, 세리들이 몰려왔어요. 세 번째는 군인들이 몰려왔죠. 자, 그게 10절입니다. 뭐랍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시여, 장차올 진노 지옥까지 안 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놀랍죠?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도 뭘로 얘기하냐면 재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세리들, 부정직한 세리들이 왔어요. 그러면 12절에 뭐라 합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습니다. 선생님,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니까 이러시되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이거 뭐예요?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몽땅 돈 얘기라는 거죠. 돈 얘기. 여러분,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몽땅 돈 얘기로 비유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는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남편? 아니요. 핍박하면 예수 더 잘 믿습니다. 자식? 속색이면 예수 더 잘 믿어요. 자식이나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 믿고 이래요. 그걸 대신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이 돈은 하나님 자리까지 대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만큼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25장.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는 33절 말씀 뭐겠어요? 양과 염소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내 좀 보세요. 정말 죄송한데 이쪽 중간 라인으로 딱 잘라가 이쪽에는 약물이, 천국 갈 약물이들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생각했을 때 죄송해요. 이쪽에는 지옥 갈 염소무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구분한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 합니까?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다. 34절, 35절, 36절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다. 이러니까 이 의인들이 아니요 우리 그거 한 기억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우리가 그거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40절에 뭐랍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읽어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 들었다면 내가 왼쪽에 있다면 막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평생 내가 주여 불렀는데 이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을 때 너가 하나도 안 돌봤다. 아니요 주님을 내가 안 돌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45절에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비유로 그냥 치부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는 지금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 내가 돈이 정말 내 주인이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제 그 대답 뭐하나? 천국 가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가죠.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출근부에 도장 찍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여 이러면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내가 모른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마스만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행위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손바닥의 앞뒤면처럼 항상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천국 가냐 지금 지옥 가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너희들의 지갑에 핵심이 없다면 너희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요 이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해버렸어요. 왜? 이 돈에 대해서 3,9절에 대해서요 요한 웨슬리는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속부의 삶을 이제 미가서 읽으면 이해됩니다. 미가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제 미가서 여러분이 다시 6장 이 16절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너희들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 만몬의 모든 이 어떤 것들을 따라가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한다. 두 가지로 병을 보내고 너희들 재물을 다 날리면 여러분 제가 병 들었어요. 한 가지는 불치병이 아직까지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치유가 다 안 됐어요. 네, 저는 병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쪽은 병 들어 있죠. 그때 병 걸린 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쪽으로는 불치병 걸릴 수 있습니다. 한쪽은 재물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될 때 어떻게 되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저에게 공천 준다 그랬죠. 당했어요. 저는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정말로. 근데요. 놀랍죠. 내 꼴 쫄딱 맞으니까요. 아무도 내 전화 안 받아줘요. 네. 내 돈 보고 왔지 나를 보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건강 없어지고 내 돈 없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돌아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나의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은 그는 사랑이시라. 나를 그냥 놔두면 나는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고신사대 우름마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웬만해야 돌아오지. 아가 고집이 세가지고 이 정도로 속부에 얘기하면 여기 중에 속부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웬만큼 해도 내가 안 돌아오는 거죠. 왜? 이렇게 메시지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이 메시지 좀 들었겠어요? 좀 읽었겠습니까?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한테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재물을 걷어가셨죠. 그리고는 저는 온전하게 주께 돌아왔습니다. 나의 모든 교만이 꺾어져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삶 살게 된 거죠.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있다면 저에게 병을 주신 것이고 제 모든 재물을 취해 가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에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속부라 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속부다. 이렇다면 이 오늘 밤은 굿뉴스의 밤입니다. 왜? 세컨 찬스의 밤이죠. 돌이킬 수 있는 밤이죠. 왜?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재물 뭐라도 남아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아가기 전에 이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크지요. 축제의 밤이죠. 네, 한번 말씀을 더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네, 잠언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곳곳에 말하는데 제가 조금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부정직하냐?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또 봐볼까요? 잠언서 28장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예, 고리대금업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피 흘리는 죄라고 말해요. 고리대금업. 높은 이자 받지 마세요, 성도끼리. 네, 적당하게 하세요. 이 높은 이자를 받는 거,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예요. 네, 그러면서 이 높은 이자 받는 건 자기 재산을 높은 고리대금업으로 자기 재산을 널려놨냐? 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저축해 놨구나.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재산을 취해서 어인에게 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잠언서 13장 2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인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건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로서의 재물은 너희들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가도록 보장하겠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 또 말하는 게 속부로서 그렇게 재물을 쌓는다면 의인에게 줄 것이다. 또 말해요. 이 말씀이 성경 안에요. 수백 구절 있는데 지금 몇 구절만 본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지금 재산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속부라면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지혜롭게 깨달으시는 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축복하리라 이것도 반드시 되지만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도 반드시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토론토로 저를 보내신 것은요, 여러분한테 축복입니다. 예,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걸 심정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건강한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회개할 사람 회개하면서 오히려 감사기도 하십시오. 아버지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속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의 재산을 아직도 보존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나 오늘부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부정직한 삶 오늘부터 끊어버리겠습니다. 부정직하면서 돈 벌지 마세요. 왜냐하면 큰일 나요. 네, 저는 지금 시간이 있다면 속 불어서 쫄딱 망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들, 지금 우리 재정학교 왔던 그 간증들 해주고 싶지만 그 간증들 해줄 수 없어요. 예, 50개 그룹 안에 들어갔던 그 회장님, 사모님,
그 속보의 메시지도 돌이키지 않더만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워크아웃 다 들어가 있는 그 감정들, 어마어마한 감정들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죠. 말씀을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안에 속보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토론토로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 축복할 여러분들을 다 여기 있다고 다 옵니까? 아무나 지금 이 메시지 들어요? 아니요. 축복할 사람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부로 세울 사람들을 지금 여기 다 부르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오히려 여러분이 감격해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감격이요. 이 메시지 듣는 자체가 감사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래 기다리신 그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예,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이 메시지 앞에 감격할 사람 감격하고 감사할 사람 감사하면서 한 1분 동안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춰보니 속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 아버지 속보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합니다. 아버지, 속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저를 강건하게 하셨고 저의 재물을 보전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감격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속보의 모든 삶을 청산하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부정직한 삶을 끊기를 결정합니다.